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쌀 교인에서 참 교인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7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신 이적을 목격하거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였다. 무리는 그를 지도자로 세울 작정을 한 것처럼 보였다. 제자들도 흥분했다. 이 지지 세력을 잘만 묶으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혁명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정작 알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었다. 무리를 조직하고 훈련하기는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다가 추적받자 바다 건너 도망치셨다. 요한복음 6장 25절. 거기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떡을 바라보고 왔느냐? 그렇다면 잘못 찾았다. 내게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구하라. 예나 지금이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선교 초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지 예배나 설교엔 관심이 없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교인들을 가리켜 쌀교인,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쌀교인이라 불렀다. 이런 교인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다가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해결되거나 반대로 교회가 해결해주지 못하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쌀교인이 선교나 목회 방해 요인이 될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런 쌀교인을 교회 밖으로 몰아낼 수만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쌀교인을 참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던가. 쌀교인의 속셈. 1894년 동아혁명으로 사회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던 1895년 초에 전주에 있었던 일이다. 관군의 승리로 동아군이 퇴각하기는 했지만 혁명군의 저항 본거지였던 전주에서 기독교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아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전주에 내려와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새로운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었고 개종을 결심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이들도 1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난리를 겪으면서 다 떨어져 나갔고 전주 양반들은 집집마다 대문에 부적처럼 축귀양인 글귀를 써붙이고 기독교 선교에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 축귀, 귀신을 쫓아내고 서양 사람들 귀신이다. 선교사들이 다시 전주에 내려왔건만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선교사들은 선교 중단의 위기를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에게 희망의 빛같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1년 전에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던 장사꾼인데 주일이 장날과 겹쳐지 않는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무엇보다 일백리 길을 걸어 예배에 참석하는 열성에 선교사들은 감동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를 두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밝고도 특이한 별이라 칭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 남장로의 선교사 레이놀즈의 증언이다. 그러나 그 빛도 오래가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주간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우리한테 와서 10달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895년 10월의 기사네요. 선교사들은 일당을 계산해 달라는 장사꾼의 요구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초기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 중에는 이처럼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894년과 95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난리 가운데 교회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 성역인 것이 증명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늘어났다. 쌀교인과 참교인을 구별해내기란 쌀에서 결을 골라내는 일만큼이나 어려웠다. 개꾼 교인이 참교인이 되기까지. 옛날에 개가 만들어 개. 같은 무렵인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미 감리의 선교부에서 존수 선교사를 인천으로 보내 선교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나 개종자를 얻기가 어려웠다. 인천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를 도와 전도일을 하던 이 명숙이 개를 만들자는 계책을 냈다. 당시 개는 목돈 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힘없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서로 보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교회에서 개를 한다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관원이나 탐관오리 등살에 불안해하던 장사꾼들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개꾼 교인 50여 명이 생겼다. 개날은 물론 주일이었고 개하는 곳도 예배당이었다. 선교사는 매주일 예배당에서 돈에만 관심 있는 개꾼 교인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개가 잘 될 리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개꾼 중 한 명이 돈을 챙겨 도망치자 개는 깨졌다. 개꾼 교인들이 교회 출입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평판도 나빠졌다. 아니함만 못한 일이 되었다. 선교사는 인천 선교의 문이 아예 닫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개가 깨진 다음 주일 기대하지 않았던 개꾼 교인들 둘이 예배당에 나타났다. 처음에 뜯긴 돈을 돌려달라고 온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계속 나와도 되겠지요. 그들도 처음엔 개꾼 교인이었다.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들은 말씀이 어느 사이엔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박힌 것이다. 설교를 귀등으로 들었던 다른 개꾼 교인들과 달랐다. 이들은 인천에서 얻은 첫 번째 구도자들로서 인천 내리감리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이 둘 중 한 명이 강화 출신 이승환이다.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다. 존스는 그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세례받기를 거부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세례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요. 둘째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찌 어머님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는가? 이승환은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들의 전도를 받고 어머니도 믿기로 했다. 그리하여 1893년 여름 존스는 배를 타고 강화도 북쪽 해안 이승환의 고향 마을로 갔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집센 양반 김초시가 있어 서양인의 착륙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이승환은 어머니를 업고 존스의 배에 올라 밤중에 세례를 받았다. 그 후 김초시, 김상임도 개종하고 전도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로써 강화 최초 세례교인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강화 모교회인 교산교회의 출발이다. 남은 자가 머릿돌이 되다. 한말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혼란이 의심했던 시절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혹은 교회나 선교사의 힘을 빌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교인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었다. 1895년 어간에 한국교회 교세가 급성장을 이룩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온 쌀교인들은 오래지 않아 기독교의 정체를 알고 나서 실망하며 대부분 떠나갔다. 그런 가운데도 예배당을 출입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말씀의 씨앗이 가슴속에 박힌 사람들은 참교인이 되어 토착교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이 된 베드로의 고백과 같았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